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혹은 나올 수 없는 사정 가운데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이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행시에 관련된 유머입니다. 끝에 가서는 뭐 해야 돼요? 일단 웃어야 돼. 어떤 마스크 썼든 안 썼든 간에 지금 다 쓰고 계시는데 물론 써야 되죠. 자, 이제 유머가 들어갑니다. 어느 그 가정에서 남편이 기분이 좋았던지 아내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사이다로 삼행시를 짓겠다. 운을 한번 떼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운을 뗐죠. 그러니까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닭살 넣네. 그 다음에 그랬어요.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마지막 다 긴장된 마음으로 뭔가 반전 있겠지 하고 다 했더니 남편이 다에 대해서 답하기를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사랑해. 와, 대박이다. 감동이었죠. 이제 아내가 그럼 나도 그러면 당신한테 이 사이다로 삼행시를 하겠다. 한번 운을 떼라.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랑한다는 그 말,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한다는 그 말, 다 뻥이 아니요? 예, 뻥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면은 그 가정이 됐든 그 공동체가 됐든지 간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면 다 이겨 나가게 되는 것이고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분정하면은 그건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건 불행한 그런 가정이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에 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분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한 자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자리의 욕망. 여기서 한 자리라 하는 이런 말은 하나의 지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큰 지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하나의 원하는 한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 절대로 거기서 안 끝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그 한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있는 거죠.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한 자리를 놓고 끝없는 경쟁을 합니다. 물고 뜯고 죽이고 이렇게 계속 경쟁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놈이 이제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럼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놈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거죠. 힘을 길러요. 그래가지고 힘이 생기면 그걸 또 물리치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서는 것. 이거 동물의 세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한 자리에 대한 욕망이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서로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가정 안에서 이 분쟁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이렇게 계속되는 것도 이 한 자리의 욕망이에요. 결혼 전에는 남녀가 그렇게 사랑을 했어요. 다 줄 것 같고 이렇게 사랑했는데 결혼식을 딱 올리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이상합니다. 달라져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내가 지금 이 신혼 초에 이 사람을 안 잡아놓으면 평생 불행하다. 그래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필 또 신혼여행 가갖고 그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신혼여행 가갖고 돌아올 때는
남남으로 돌아오는 이런 경우들 왕왕 있잖아요. 한평생 살면서도 끊임없이 그 한 자리에는 욕망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는 안 져야지, 끊임없이 그걸 이겨먹으려는 그런 마음, 그 어느 실권, 가정의 실권이란 그 자리를 찾으려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가정 속에 늘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싸움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이런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마찬가지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공동체 학교를 가봐도 학교 속에도 한 자리 있잖아요. 뭔 자리? 반장, 부반장 혹은 회장, 이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합니다. 뭐 정치권 이상으로 치열해요. 가서 보게 되면 뭐 선거 공약도 쫙 써놓고, 뭐 운동원들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뭐 밥도 사 먹이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공약도 착 내세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 한 자리를 놓고. 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에서는 다 끊임없이 이 한 자리, 직장에서도 더 높은 자리, 더 큰 자리, 자꾸만 그 자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 많은 갈등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그거 없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그 어떤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늘 끊임없이 올라가려는 그 마음이 굉장히 큰 거죠. 이번에 그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지난주에 치렀죠. 여러분, 그 한 자리를 놓고, 지역마다 한 자리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경쟁합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뭐 여수에 출발해 갖고 서울까지 국도 종주를 마라톤으로, 그것도 마라톤으로. 야, 대단하다. 좀 알아달라는, 찍어달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막 자기를 뭐 이렇게 드러내기도 하고, 뭐 있는 돈 다 쓰기도 하고, 뭐 사람 다 동원하기도 하고, 불쌍해 죽겠어. 그냥 잠도 못 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들 짜야 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막 막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어떻게든지 의미하려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난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자리라는 그 자리를 놓고 우리 삶은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미워하는 그런 사회로 되어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더 행복한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몇 명도 안 돼요.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12명밖에 안 되는 예수님 제자인데 그 가운데서도 서로 분을 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한 자리 놓고 그냥 자리, 어떤 그 자리를 놓고 서로 그 자리를 찾아가겠다는 그 욕망 때문에 분쟁과 이런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뭐로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가신 거예요. 이미 그 제자들에게 누차 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지만 그러나 3일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 이야기를 누차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자들의 생각에는 절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일 당할 일이 없어. 그 능력이 예수님인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틀림없이 로마 정부를 쫓아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도중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 나와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면 누구 어머니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그냥 좀 어렵게 써졌어요. 그냥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면 될 것인데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좀 헷갈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서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주님 나라에 이제 원래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임하실 것인데, 주님 나라를 세우시게 되면 내 두 아들, 한 놈은 예수님 우편에, 한 놈은 예수님 좌편에 그 자리에 앉혀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약조해 주고 그 명령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이 요한 역시도 예수님 이 땅에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 나라를 세우게 되면 그 한 자리, 큰 자리, 요 자리를, 가장 힘든 자리를 찾아야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다른 제자들이 다 듣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는 안 하지. 모르게 은밀하게 했을 것 아니요. 은밀하게 예수님이 약조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누군가 봤을 것 같아요. 꼼꼼히 내다보다가 그런 걸 보고 제자들이 다 소문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불이 막 난 거예요. 아니, 그 중요한 자리를, 힘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찾아가겠다고 막 불이 나가지고 서로 이제 분내고 갈등하고 막 이러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들 똑같이 그 한 자리 욕망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찾아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 쳤다는 이야기죠. 그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한 자리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 한 자리를 없애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주님도 한 자리를 주님이 인정을 하세요. 필요하다는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 23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였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내 좌우편에 자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도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 자리 있어요. 중요한 자리, 복된 자리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분명히 그 자리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제대로 이렇게 그 운영이 되어지고 세워지려면은 자리가 필요합니다. 자리 없이 안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리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리 때문에 왜 그와 같이 미워하고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가?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리는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그 자리는 분명히 필요한 건데, 이 자리 때문에 찾아오는 이런 싸움과 다툼, 분쟁, 이 원인이 뭔지, 이유가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일평생 살아가면서 늘 싸움과 분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니까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왜 자리는 필요한 건데 이 자리 때문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는 자리에 대한 목적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 자리가 좋았는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지, 혹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았다면 그 자리가 주어진 그 이유, 그 목적이 뭔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가 어떤 자리를 찾으려고 한다든지,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든지, 그렇다면 그 자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뭔지 이걸 알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서로 분쟁하고 분노고 서로 막 다투고 있는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세요. 불러 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24절 25절이에요 24절 보면은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이 집권자들이 자를 찾아온 자들이죠. 한 자리 차지한 자들이에요. 이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려 한다고 말이죠. 그런 목적으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고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고관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고관들이 하는 일이 뭐랍니까?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권세 부린단 말이죠. 자리에 앉아가지고 권세 부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서 힘을 과시하고 힘을 휘두르고 내 마음대로 전횡을 부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과 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할 때에 그 공동체는 당연히 분열과 다툼,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의 이 마음속에는 뭔가 내게 힘이 생기면은 막 휘둘려내는 그런 이 본성이 있어요. 이게 이 죄성인데요. 그런 게 있어요. 좀 오랜 책입니다만은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영어까지 되어 나왔었는데 읽으신 분도 계시고 영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완장의 내용은 아주 간단히 본다면 어느 촌 동네에 그 건달이었던 임종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에게 완장이 쳐집니다. 무슨 완장이냐면은 큰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 저수지에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잡아가니까 양어장인데 고기를 못 잡아가도록 감시하는 감시원이라는 완장이 쳐져요. 완장을 딱 차고 그때부터서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고기 잡으러 온 사람, 도시에서 온 사람들 막 기합을 주고 자기 동창 그 부자간에 와가지고 밤 몰래 가서 고기 잡는 걸 보고는 폭행을 하고 막 두드려 패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시장을 나갈 때도 읍내에 막 나갈 때도 완장을 차고 다녀. 과시로가 됩니다. 완장을 한번 차고 어떤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사람이 자꾸 휘둘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다 결국은 쫓겨나게 된 거죠. 마지막 장면은 그겁니다. 그가 쫓겨나고 그게 벗겨졌던 그 완장이 저수지에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그 장면이 끝이에요. 허무한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나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리를 가지고 힘을 사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마음들이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툼과 분쟁이 온다고 말이죠. 주님이 그래서 이제 자리가 주어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제자들에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기를 바라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은 26절 27절 말씀 중요하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한 자리가 주어집니다. 큰 자리, 크고자 하는 자, 큰 자리, 으뜸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 그 자리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은 무슨 자리냐 하면은 섬기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종의 자세로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자리의 목적은 바로 뭐냐? 그 자리의 목적은 섬기는 자리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자리에 올라가려고 마음 먹고 몸부림치는 그것도 섬기기 위하여야 되는 거고, 내가 그 자리에 이제 올랐다면 그 자리에서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이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섬김의 마음으로 어떤 한 자리를 향해 나갈 때 거기 무슨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겠으며, 섬김의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거기 무슨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잖아요. 이번 총선을 끝나고 개표 방송에 여러분들은 막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는 교우하고 이렇게 전화를 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는데 개표 방송 보고 있다 하더라고. 관심 많죠. 근데 여러분,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놀래버렸습니다. 충격받았잖아요. 왜? 모두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180석. 여당도 그러려고 꿈에도 생각 못한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려는 생각 못한 거예요. 야당은 야당대로 너무 충격받아 버린 것이죠. 온 국민들도 그같이 너무 놀랬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놀랬습니다. 이런 결과는 독재 시절을 빼놓고는, 그때는 뭐 일당이니까 그 빼놓고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처음 이런 일이잖아요. 108석이면 개헌만 빼놓고 모든 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힘이 주어진 겁니다. 자, 이 정부에게 이와 같이 엄청난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꾸 휘둘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이 나라는 끊임없는 정쟁 속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섬기는 자세로 야당을 힘이 약한 날지라도 품어내고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의논하고 협의하고 협치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 진짜 큰 자가 되는 거잖아요. 다음에도 또한 그와 같이 펴 얻을 수 있는 여당이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고 바라는 것은 이 정치가 정말 그만 좀 싸웠으면 좋겠고, 좀 서로 의논하면서 서로 협의하면서 가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얼마나 바랍니까? 이번 21대 국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 있는 자가 그와 같이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야당은 힘이 없다고 해서 목립 끝까지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목립으로다가 그거 된 것 아닙니까? 협의할 게 협의하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 의논할 거 같이 의논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가는, 이럴 때 나라 전체가 그것 때문에 화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행복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볼 때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치 세계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이고 어쨌든 어디가 있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게 자리라는 힘이 주어지게 되면 힘을 자꾸만 휘둘러 오게 되면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힘으로 섬기는 마음, 종이야 서로 살아가게 할 때 그 공동체는 화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미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귀중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마음 깊이 새기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 살아. 가정에서 그냥 못 살아. 교회에서도 그냥 못 살아. 그러니까 가정도 눈물이 많은 거고 교회 눈물이 많은 것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자리가 주어진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진짜 큰 자, 큰 자리를 차지하는 큰 자, 이 큰 자는 어떤 자리를 차지해서만 큰 자일까? 아니에요. 어떤 자리를 차지했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큰 자예요. 사람 마음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권세 부리고 힘 있다고 막 이런 사람을 절대로 사람들이 마음에 담지를 않습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가 큰 자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분이 누구죠?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사람이에요?
나를 가르치는데 미안해요. 나는 그런 사람 못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큰 자를 찾고 있는 사람은 어머니 아닌가요? 어머니.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제법 됐지만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문득 생각이 나요. 엊그저께도 저 아내와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길을 가는데 문득 어머니가 생각이 나. 보고 싶어.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 어머니가 생각나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 어머니가 그렇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도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눈물 훔치더라고. 사람 마음속에 누구나 다 어머니에 대한 이게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크게. 이게 뭐 때문입니까? 어머니는 희생의 아이콘이야. 일생을 살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것이 자식들의 마음에서 떠날 수 없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된 거예요. 마음을 찾는 가장 큰 자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사회생활을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진짜 큰 자, 으뜸되는 자, 이런 자 누구냐면은 섬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섬김의 길을 걸어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순간에도 주의 전을 찾아 나와서 몸된 전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 몸된 전을 섬김이죠. 요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참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도 이 소독하고 한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굉장히 고약합니다. 이게 저희 아내가 그 오후에 종종 나와가지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가는데, 가끔 이렇게 이제 소독해놓고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도무지 기도를 할 수 없대요. 너무 독하니까. 근데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정이면 가정이고 교회면 교회고, 내게 어떤 자리가 주어졌다면 그 자리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가 떠날 때 모두가 아쉬워하지만 자리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를 가지고 권세만 부리고 마음대로 사람들 농락하고 휘두르면서 살았다면 떠날 때 아이고 시원하다, 인자 살겠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 섬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본다면, 한 단계 조금 더 깊이 다가가서 본다면, 분명히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부분 또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냥 섬겨야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가,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섬기러 오셨다는 이야기요. 섬기시되 어떻게 섬기신다고 했어요? 주님의 목숨마저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죄를 닦아주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섬기신 분이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섬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절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나도 역시 그 한 자리 차지해서 번세 부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 섬김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의 영성이 내 속에 배어져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역시도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갈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끊임없이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히 한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 때문에 모두가 불행이 되는 그 이유는 이 자리의 목적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이 자리에 오르는 목적, 자리에 올랐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그 힘이 좋아지니까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권세 부리고 이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한 자리의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라는 겁니다. 섬김을 위해 주어진 자리라 그 말이에요. 내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간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섬김의 아름다움으로 내 자신이 더 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우리 공동체를 복되게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